제목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모세가 태어난 일과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아들로 삼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는 모세 한 사람을 위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인데 곧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은혜인지 말씀을 잘 듣고 전심으로 감사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삶 속에 이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그 은혜가 늘 임하고 있는데 그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배경을 보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후에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렸는데, 자, 이때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번성해서 강해졌는데 또 이렇게 번성하고 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당시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런 거예요. 자, 여기다가 여자들도 합치고 20세 이하도 합치고 어린 자녀들까지 수를 다 합치면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대략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익산시가 인구가 지금 25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인 줄 아세요? 자, 확인해 보니까요 26만 7천 명입니다. 26만 7천 명. 이 익산시 이 도성에 애굽 땅에 150, 200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숫자가 산 것이죠. 별 감흥이 없으세요? 괜찮아요. 그런 거 감흥 없어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산 거예요. 자, 바로 왕이 자기들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도 못마땅한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만 200만 명까지 번성하고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자, 말씀 보니까요 어떤 염려를 했냐면 이 민족이 강성해져서 애굽과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차지하고 떠나는 그런 역사를 이룰 것 같은 그런 염려를 애굽의 왕 바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리죠.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노예로 삼아서,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핍박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출애굽기 1장 11절 보니까 더욱 번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예가 되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스라엘이 번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 복과 이 약속이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세상 나라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항상 있음을 믿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요,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말씀도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번성하게 되니까 이 사탄 마귀가 절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고된 노동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난 아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고 있으니 모든 것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좌절되고 낙심되고 보이지 않는 삶,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이들이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산파들입니다. 산파들. 자, 산파들을 보면 1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의 진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자기들의 진짜 왕이 누군 거예요? 예,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파들이요,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을 불러다가 명령했거든요. 야, 너희들 민족이 계속 번성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아들이 태어나면 산파들, 너네들이 달려가서 태어나면 바로 죽여. 이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명령을 불복종한다? 그건 즉시 죽음인 거예요. 즉, 이 산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그런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산파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보세요. 산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백성들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말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삶이 노예 생활이요, 애굽의 왕 바로가 더 고된 노동을 시켜서 힘든 삶이요, 이제 자녀들까지 죽이려고 하고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산파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문자적으로 산파들의 가족과 가문을 흥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집안, 그 집,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집에 살고 있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흥왕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그런 현실처럼 보이지만, 또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파들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의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백성들의 삶은 돌아보면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노예 생활이고, 여전히 고된 노동을 해야 되고, 여전히 고통을 받는 그런 삶입니다. 바로 왕이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번성하니까 이제는 또 명령하기를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든지 나일강에 던져서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번성하고 아주 강해지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큰 시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백성의 그 고통을 보고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들에게 복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삭에게 주신 복의 그 의미가 어떤 복입니까? 영원 구원의 복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복, 그 사명을 맡겨주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번성해 가고 강해질수록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도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질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숨겨서 몰래 키웠습니다. 자, 여러분, 몰래 키우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늘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늘 마음 졸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울기라도 해서 이것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마음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커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우는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아이를 무책임하게 강물에 띄어 보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마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몰래 아기를 키우면서 이 요게벳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기도의 삶을 산 거예요.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아기를 키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 거예요. 또한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강물에 띄어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눈물을 요게벳은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게벳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 어미의 마음이요,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천천히 흘러내려오는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발견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나일강 그 갈대밭 사이에 띄워놓는 그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 바로의 딸이 그곳에 왔을까요? 요게벳이 아들을 피눈물 흘리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웠는데 바로의 딸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거기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 말처럼 모세가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예, 아니죠. 하나님 은혜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된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지금 이들에게 부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산파들과 요게벳이요, 바로 그런 믿음이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면서 눈물과 기도로 순종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준비하신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고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아멘. 우리의 전부가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형편이 어떠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환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준비해 두셨어요. 무엇을요? 무엇을 준비해 두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길 원하시는 것,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 뜻하시는 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다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도가, 내 자녀가 필요한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에,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하신 것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생애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게벳이 아들을 갈대 상자의 믿음으로 누이고 하나님께 맡겨 드린 것처럼, 여러분, 나의 갈대 상자에 나를 넣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넣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늘 곤고합니다. 왜? 우리도 번성해요, 강해요, 잘 살아요. 우리는 말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둘러보세요. 죽은 사람 있습니까? 못 산 사람 있습니까?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네. 그런데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늘 삶이 곤고합니다.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삶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도 많고, 기도해야 될 일도 많고. 오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특성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삶에도요, 얼마나 공고함이 많은지 몰라요. 피로감이 많습니다.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 진학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직장생활 때문에, 결혼 때문에, 삶의 문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일, 힘든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내 삶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왕이 고된 노동을 더 시킨 것처럼 우린 삶 속에서 그렇게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못하게 하는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마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손을 확 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영이 자유하고 삶에서도 자유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주님을 소망함으로 힘차게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갈대 상자에 나를 집어넣고
요게벳이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 상자를 놓은 것처럼 내가 잡고 있는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 손에서 놔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드리는,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요? 다 내 손에 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손 안으로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물에 띄우는 어미의 심정 정말로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물가에 띄울 때 그 상자를 놔야 되는 그 엄마의 손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눈물 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을, 여러분들의 딸을 그렇게 물가에 띄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갈대 상자 놓아야 되는 그 손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쉽게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놨어요. 요게벳이 손을 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그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놓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놓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다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내 자녀들도 내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딱 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그 준비한 것이 부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11절 말씀 보니까 시편의 시인이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시인이요,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자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의 삶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선포를 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도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 앞에 다 놔버리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나의 모든 것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너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내 영혼에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든 선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자신도,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직장도, 사업장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응답받고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의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한 주간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 자신으로서도 또 누리고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단 어제 그제 말씀드렸지만 말씀부터 참 하나님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셨습니다. 큰 은혜가 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과 소망과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뭐냐면 우리 익산 동산교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올 한 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여러분, 저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그 현장의 역사에 주역들이 돼서 주인공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기도 제목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기도회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마시고 더 기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지금부터 제가 숙제 한 가지 드릴 거예요. 2월 말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할 것입니다. 부흥회 강사는요 잘생긴 사람이 온답니다. 키도 크고 살도 좀 찌고요. 저 익산 동산교회 1층에 목양실에 있는 사람이 온답니다. 제가 부임해서 첫 번째 부흥회는 제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 셋째 주 정도에 이제 주일에 광고할 텐데요. 그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큰 은혜 달라고 기도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셔서 더 큰 은혜 받고 더 전진하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